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동굴에서입니다. 여러분 동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동굴은 예수님 무덤이 동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문화를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산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땅을 파가지고 관을 묶고 다시 또 흙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뭐 비석을 세우고 이런 무덤 형태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동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벽이 이제 그 돌로 되어 있는 그 돌산이죠, 돌산을 파가지고 그 안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그 곳에 이제 시체를 넣고 시체를 이제 넣기 전에 이제 다 이제 그 향유를 이렇게 다 이제 그런 소독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런 무덤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 보니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은 우리가 이제 무덤을 이제 상징하는 거고 또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죽음이 그 생명의 그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탄생됐던 그 이제 부활의 장소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아둘람 동굴이 나옵니다. 아둘람 동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무엘상 24장 10절에 엔게디 동굴이 나옵니다. 네,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우리 한번 찾으시면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대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의 그 사역은 이렇게 두 가지 동굴에서 일어난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둘람 동굴에서 일어났던 아둘람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엔게디 동굴에서 일어났던 엔게디 사역,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아둘람 동굴은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차기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어떤 그런 예언적인 그런 표징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을 굳이 나누자고 하면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예표가 됐던 인물이 바로 구약의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패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그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 영원한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의 왕, 왕 중의 왕, 그 다음에 주의 주, 그다음 모든 그 전 세계를 통치하고 모든 그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이제 그런 그 왕의 그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그런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 인물이 바로 예언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에는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그런 또 사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그 휘장을 없애고 모세 장막에서 솔로몬 성전의 그 과도기에 다윗 장막을 세워서 365일 24시간 끊이지 않는 찬양의 제사, 감사 제사를 올려드렸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다윗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떤 행선을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적을 블레셋이 다가오는데 저 블레셋과 싸워야 될지, 싸우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런 걸 하나님께 여쭐 때에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입는, 선지자들이 입는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블레셋을 쳐야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쳐라.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작전을 펼쳐야 되겠습니까? 그럼 네가 기습 작전을, 매복 작전을 펴가지고 블레셋을 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그 반전의 그 역사를,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그 개선, 이제 그 승전한 그 군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입성할 때에 그 처녀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사울의 그런 시기를 받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고난의 그 행군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그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다윗이 전 그 영토에서, 국토에서 그 뽑아낸 3,000명의 특수부대,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좀 사주 않겠다라고 하는 그 특수부대를 모아다가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2장 그 21장 그 전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서, 블레셋 그 적군이었던 그 아기스 왕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아주 그런 구차한 그런 그 용사로서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나게 됐던 거죠. 그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고, 하나님께서 그가 제사장을 통하여서,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을 부을 때에는 후보조차도 못 들었다. 그래서 자기 그 큰 형들이 줄 이렇게 서가지고 제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막내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 그 후보군에도 못 들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 시편 23편에 그 고백을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그런 다윗이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적군에 그 찾아가서 그 왕에게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무슨 연기학교 다닌 것도 아닌데, 탤런트 지망생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했는지 그 왕이 정말 속을 정도로,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미친놈을 또 받아들이겠느냐, 얼른 내 앞에서 걷어내라. 그렇게 치욕과 모욕을 당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22장에 하나님께서 비슷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반락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아둘람 동굴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둘람 동굴은 어떤 곳이냐면,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하면서 직접 가봤는데, 그 동굴인데 그 돌의 성분이 그런 석회암 뭐 이런 비슷한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카로운 송곳으로 이렇게 긁으면 이게 쉽게 긁어지는 그런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산세가 뭐 수풀이 우거지고 이런 산세가 이렇게 뭐 협곡이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산 속에서 이렇게 숨기에 적당한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광야 같은, 또 그냥 선인장 몇 그루 있고, 이제 그런 나무 몇 그루 있고, 감람나무 몇 그루 있고, 이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다윗이 몸을 숨겼던 그런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런 동굴이었던 것이죠. 동굴인데 석회암으로 이렇게 그런 그 장소가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곳으로 처음에는 이제 입구가 이제 여기면 이 입구로 이제 들어가면 계속 무슨 미로 찾기 하듯이
이렇게 팠다가 또 옆으로 팠다가 또 옆으로 팠다가 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팠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팠다가. 그래서 저도 실제 들어가서 체험을 해봤는데 동굴의 그 깊이와 그런 그 넓이는 정말 그 성인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좁고 복잡하고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엔게디 아둘람 동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몸을 피해서 이제 혼자. 그래서 다윗은 정말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그렇게 연명을 했는데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도 지금 벅찬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400명가량 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그다음에 좀 따돌림 당하고 정말 생기기도 힘든 먹고 살기도 힘든 또 뭐 빚을 지었다고 하니까 어디 가서 뭐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같이 이제 모아주셨던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자기 인생 가운데에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는 그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보내면서 이 아둘람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 아둘람 사역은 여러분 곧 그 십자가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는데 바로 이 다윗이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복음의 그 사건을 그 동굴에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둘람 동굴에서 이 사람들과 같이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3,000명의 특수부대를 데리고 지금 자기를 쫓아오고 있죠. 그다음 밤에는 야생동물이 여기저기서 막 우르르 소리를 내면서 먹이를 찾고 있죠. 그 다음에 밤에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위 가운데에서 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이런 의식주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은 이 아둘람 동굴에서 바로 다윗은 자기 생명도 연명부지하는데 400명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어린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같이 책임지는 그런 목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한 3, 4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는데 레버넌트란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남자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아주 다윗과 아주 그런 비슷한 자기 그 생명을 막 연명부지하는 그런 장면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다리가 그 자기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원래 직업이 사냥꾼이었는데 그 동료 사냥꾼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을 그 살해당하는 자기 친구가 자기 아들을 살해하고 자기 다리도 한쪽이 다쳐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친구들이 이미 죽은 목숨인데 뭐 알아서 동물의 먹이가 되든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우리는 갈 길 가자. 이러고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을 때 이 주인공이 그 홀로 버려진 장소에서부터 이제 그 자기 그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추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면 그 말을 자기가 타던 그 말을 죽여가지고 그 말의 겁질을 다 벗긴 다음에 그 속 안에 내장을 다 꺼낸 다음에 그 말 가죽 속 안에 자기 몸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렇게 추위를 이겨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정말 이 이스라엘 그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죠. 그 이스라엘 그런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이런 자기에 대한 그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신원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보내준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 어린 양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켜낸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예배 사역을 이제 하는데 그 아둘람 동굴에서 첫 번째 했던 사역은 바로 예배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 마음이 각박해지고 이 마스크 쓰는 거나 모든 이런 사회적 거리 제한 두기 여러 지금 벌써 지금 2년 뭐 3년째가 다 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심령이 이제 너무 힘들어지고 지치니까 뭐 코로나 블루란 말도 생기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아까도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전하면서도 그런 막 자기 신경질적인 그런 그 운전을 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뭐 심지어 어디 뭐 가게를 가나 뭐 모든 만난 사람들마다 신경이 이렇게 곤두서였던 것 같아요. 예, 다들 저랑 비슷한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그 다윗에 붙여진 이런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면역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면역력. 그래서 우리가 그 백신을 맞기도 하지만 그 의학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면역력을 높여야지 그 백신 맞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면역력을 우리가 뭐 심적으로 면역력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이런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고통한 자들은 면역력이 그런 평범한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많이 낮춰져 있던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1:1 그런 상담도 필요한 거고 이 사람한테 특별한 그런 케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아둘람 동굴에서 어떻게 그 사울의 특수부대가 왔을 때 그 동굴을 이렇게 파헤치고 이렇게 숨고 막 도망치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알려줬겠지만은 더 중요했던 거는 이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너가 사회에서 버림받고 마음이 고통하고 이런 정상적인 인간 구실을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게 우연이 아니다. 너와 나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너가 180도 변화된 것처럼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반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제자 훈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의 면역력이 낮아졌던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케어하면서 특별한 돌봄을 하면서 상담도 해주고 또 같이 예배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같이 예배도 드리면서 알려주고 같이 가르치고 또 복음을 또 전파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을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의 그 아둘람 그 회복 사역을 통하여서 이들의 그 상한 그 마음을 치유하고 상한 마음의 그 치유를 통하여서 그 정말 그 버림받았던 그 자들이 그 다윗을 따르는 그 신복 심지어는 그 용사로서 그렇게 변모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초반에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제 그 통일 왕국을 이루고 처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다가 7년을 다스리다가 그 이후에는 또 그 통일 왕국을 다스리면서 이 400명의 이 정말 이 아픔이 상처가 된 스칼즈 인투 스타 상처 스칼 그다음에 인투 이 별이 된 이 상처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별이 되는 인물로서 변화되면서 정말 이 찌질했던 저 세상 사람 무시를 못하는 이 사람들이 다윗의 그 용맹한 군사로서 400명의 군사로서 그 사울의 3,000명의 그 특수부대와 비교될 만한 정말 그 정규적인 군사훈련 받고 정말 그 좋은 가문에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 사울의 3,000명의 군대와도 비교될 만한 그런 다윗의 용사로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동굴 사역을 통하여서 예배 사역과 회복 사역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용사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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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즐겨보던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하는 만화책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영화로도 개봉이 되어가지고 영화로도 제가 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공포의 외인구단의 주인공은 바로 까치입니다. 이 까치가 정말 그 특출한 그 야구 실력을 통하여서 정말 그 전국에 내노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로 이제 막 성장하게 가고 있을 무렵에 아주 심각한 어깨 부상을 당함으로 인해서 선수 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선수 생활을 포기하면서 나는 이제 야구 선수로서 이제 빛을 보기 글렀어. 나는 이제 그냥 뭐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이제 삶을 살아야겠어. 이제 이러고 삶을 포기하고 있을 때 그 앞에 나타났던 인물이 이제 비슷한 이제 컴플렉스, 비슷한 장애를 가진 인물들이 이제 그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지, 까치가 이제 짝사랑했던 그 인물이 이제 여자 주인공이 엄지인데, 엄지를 통하여서 다시 야구를 시작해야겠다는 이제 도전을 받고 다시 야구 시작하게 되는데, 그 야구 팀원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막 물색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 어떤 실력 있고 인정받는 그런 선수들은 까치하고 이제 같이 야구할 생각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까치가 이렇게 적선했던 사람들은 뭐 조상구라고 하는 사람, 이런 뭐 신령이 막 나약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최강이라고 하는 사람, 팔이 없는 외팔이 선수도 있고요. 그다음 백두산이라고 하는 등치가 아주 엄청 커가지고 뭐 도루는 꿈도 못 꾸는 이런 비만이 걸린 이런 인물도 있고, 그 다음에 혼혈하면서 미혼모 자식으로 자랐던 그런 하국상이라는 인물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키 때문에 야구 선수로서 이렇게 거부당했던 최경도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다윗과 오해성과 같이 이제 이렇게 의기투합이 되어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고속도로를 뒤에 모래 주머니를 차고서 고속도로를 그냥 달리는 겁니다. 지방에서부터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달려가면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그렇게 지옥훈련을 하고, 정말 이 예전에 그 북파 공작원을 키워냈던 그런 특수훈련, 그런 훈련을 이제 이 공포의 외인구단이 이제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그 마동탁이라고 하는 그 라이벌, 이 팀과도 비교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야구팀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이렇게 거부받았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윗의 그 400명의 그 용감한 용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없지만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는 다음으로 이제 엔게디 동굴 사역으로 이제 넘어가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 자기 그 측근의 그 인물들과 함께 이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이제 뒷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다윗과 이제 조우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이미 본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측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처단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왕이 이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손을 댈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칼로 옷자락을 이제 살짝 비운 다음에 그것도 자기 마음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것도 후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엔게디 동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다윗의 그 측근이었던 사람들도 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 신복들의 말을 듣고서 사울을 죽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천하를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전쟁에 이기는 거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인물이 이제 사무엘 하에도 나오는데 사무엘 하 3장 30절에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이 이제 사울과 이제 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그 남은 이제 사울의 그 세력들이 다윗의 세력들과 이제 막 전쟁을 하고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가서 이제 그 화친 정책을 이제 피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아브넬을 이제 자기네 그 집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 요압이라는 인물이 다윗이 죽이라는 명령을 안 했음에도 쫓아가서 아브넬과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꼬셔낸 다음에 바로 기습 공격을 해서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통일 왕국이 되는 결정적인 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브넬이 죽은 거는 나와 내 가문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내 의도가 1%는 들어가지 않은 거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요압이 선택하고 요압이 잘못한 결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었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왜 죽였냐 하면 자기 동생이 그 기브온 전쟁터에서 아브넬한테 죽었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였던 거죠. 자기 사심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더라도 이 요압은 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그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일처리를 했던 반면에 다윗은 사울이 그 엔게리 동굴 코앞에 이렇게 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런 그 평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 시편 여러 군데에 이제 다윗이 기술하고 있는 이제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토설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 시편 32편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제 개역개정에는 여기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전 버전 성경에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토설 기도라고도 하고 이제 토설이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 드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악한 것을 이렇게 직면하게 되고 내 안에 악한 것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령님과 말씀으로 그것을 대신 채우는 그 작업이 바로 이제 토설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내 마음에 이렇게 악한 내 마음에 아까 그 요압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사람은 그 악을 자기 쌓은 곳에서 악을 내어낸다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와 그 악한 것들을 요압이 그렇게 쏟아냈던 것처럼 다윗은 그것을 이미 그 당사자와 만나기 전에 그것을 혼자 독방에서 동굴에서 그것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악한 것들이 이미 쏟아냄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를 실제 만났을 때는 그 악한 것들이 이미 없어진 상태여서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이제 109편에는 그런 토설 기도의 그런 적나라한 기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9편 이제 1절에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6절, 8절, 9절에는
그 내 안에 악한 것들을 실제로 쏟아내는 그 디테일한 그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한 그 예를 세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6절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이고 싶고 내가 정말 그 분노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이 그 오른쪽에 사탄이 서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9절에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런 적나라한 그 내 마음의 그런 악한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런 그 토속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그 인물을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자기를 쫓아다니게 하고 자기 그 딸을 자기한테 와이프 표피 블레셋의 그 적군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주겠다고 하는 그 아내를 줬다가 다시 뺏어가는 정말 이 억울함에 반복되는 이 억울함을 원통함을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고 그 장면에서 사울과 조했던 장면에서 사울을 그대로 보내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은 바로 시편 32편 시편 109편에 나와 있는 토설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관주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관주 성경. 관주 성경은 그 뭐 예를 들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그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 세 명의 저자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그 기술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거라사 광인의 어떤 그 사건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뭐 10장에 있다고 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각 장에 나와 있는 그 장과 정들을 그 관주 그 해당되는 그 성경 말씀 이제 바로 옆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관주라고 하죠. 관주.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 이 사무엘상 22장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아둘람 동굴의 장면은 해당되는 그 관주의 시편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에 이제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이게 쫓기면서 정말 이 버림당한 자, 이 환난당한 자,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이 적었던 이 시편이 바로 57편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이제 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다윗이 어떻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시편을 기술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우리 찬식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한 목소리로 그러면 저 6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물건을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주시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사역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생계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 또 이렇게 어려운 자 이런 또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그 아둘람 동굴의 그 400명의 그 거민들처럼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란의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게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 그 초라했던 그 다윗을 그 통일 왕국의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조로서 다윗 왕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